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아브라함과 그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믿음이 어떠했고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과연 나와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비춰지고 역사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19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한 것과 같이 지금 천사들이 소돔과 소돔성에 이르러서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지금 롯의 가족들을 지금 피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이 지금 롯의 가족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지금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롯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이 말씀에서 사실 끝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소돔성이 멸망이 되고 하나님이 불신발보다 멸망을 하고 그 딸들이 아비와 상관하여 낳은 그 자식들인 모압과 암몬의 기록에 대해서는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만은 롯에 관한 기록은 여기까지가 사실상 끝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시작을 볼 것 같으면 그 날이 저물 때에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룹니다. 이 천사들은 지금 창세기 19장 앞에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나누게 되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1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과 말을 나눌 때에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50이 있어도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함께 멸망시켰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결국 10명이 되지 않아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입혔는데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상당한 의인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4장 5장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고 또 에레미야 5장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큰 거리로 네가 다녀서 그것도 빨리 다녀서 하나님의 그 의를 찾는 자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네가 구해봐라 찾아봐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내리고자 했던 그 멸망을 내가 사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래도 10명은 안 됐지만 10명조차는 안 됐지만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도 지금 구원받을 자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본다면은 지금 소돔을 교회로 본다, 이 소돔 성읍을 교회로 본다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롯의 가족만큼 구원을 입을 그런 성읍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와 사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모든 성읍이 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소돔성을 향해서 지금 멸망을 코앞에 두고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멸망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할 정도 길이의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19장 1절로부터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롯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천사로 보았고 하나님으로 보았은 것 같이 롯도 이 사람들을 지금 천사로 봤잖아요. 아니,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니 이게 진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믿는다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고지 들리는 말이냐 이거예요. 어불성설이라고 전부 말할 거예요. 천사임을 알고도 그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참 믿기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지금 제가 증거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도 증거되고 전하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전한받을 누가 듣고 믿었냐고 한 말씀과 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천사의 말을 듣고도 누가 이 말을 듣고 믿었느냐, 이 말씀이 지금 응한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모든 성읍들이 이렇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지 않고 다시 에레미야 때로 말한다면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롯에게 지금 이 소돔성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천사로 역사하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거잖아요, 심판을.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서 과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냐냐와 스마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천사 에레미야가 지금 소돔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인 하냐냐와 스마야와 그들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자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하나냐와 스마야가 과연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지금 창세기 19장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이러했다라고 지금 역사적인 교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진전해서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해결하 했잖아요. 물론 세례요한 때부터 세례요한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누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듣고 믿었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것도 역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교훈을 내가 받고 그 환난을, 그 진노를 피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시대를 말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요한이 이미 주의기를 예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깝다고 말했잖아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오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부르짖은 말이 뭡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세례요한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자기가 말한 대로 앞으로 오실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주의기를 예비하는 그런 길에 들었으면 그 길이 합당으로 세례요한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왜 세례요한은 누가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답이지만은 내게 돌이켜서 저들이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저들이 회개해서 돌이켜 올까 함이라.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지금 이 19장에는 소돔성에 롯에 가는 것이지만은 앞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시대의 배경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은 그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똑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만을 놓고 봐도 역사적인 교훈으로는 가르치고 전하고 알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도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같이 우리에게도 멸망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의 음성이죠. 오늘날은 천사의 음성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그 진노를 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방송 매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모든 구원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지금. 구원이 이미 끝난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구원이 끝난 거로 분명히 전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백성들한테 분명히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끝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는 죽어서 다시 오실 주님 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이 심판 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받았고 믿지 않는 자도 이미 믿지 않음을 인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본다면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왜 또 그런데 심판을 받느냐고요? 그럼 성경이 두 가지 성경입니까? 물론 이렇게 보는 데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 그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놓고 봅시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산자가 누가 산자입니까? 지금 소돔성에 있어서 롯의 가족만 산 거예요. 좀 더 롯의 가족만 살았다.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만 산 자다.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피하여 나온 자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놓고 증거해 본다면,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도대체?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진 곳이 바로 소돔이고 고모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애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말이 돼요. 교회라는 말이 성읍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함께 멸망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진노를 받고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너는 그 성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한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이 있는 성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고. 이게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이게. 어? 그래서 단어에 그 선택한 단어, 뭐 바벨론이냐 소돔이냐 고모라냐 이런 그 말뜻만 다르지 사실 죽음이 있는 것은 다 소돔과 고모라고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바벨론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된 거 아니에요? 음료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뭐라고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맞나요?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출애굽에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지만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해요. 자주 인용하는데 한번 다시 보자고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돔과 애굽은 같은 뜻이에요? 틀린 뜻이에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과 애굽이 어떤 뜻이에요? 죽은 시체들이 있는 거. 죽은 시체들이 있는 거. 그럼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절로 17장 18장으로 보면 뭐예요? 음녀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잖아요. 음녀가 다스리는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 음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들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들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인가에서는 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받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돔 성에서 천사가 와서 분명히 그 말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장인이 하는 말이 농담으로 여겨?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에서. 자, 이제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19장 시작이. 그래서 4절부터, 19장 4절부터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란 것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러니까 물은 노소니까 물은 노소라고 그랬으니까 젊고 늙었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그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지금 상관한다, 이 말이 이제 야단데, 여기서는 지금 롯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 알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록이 된 건데, 야다가.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지금 롯이 그 사람들에게 남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가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까 그 두 딸을 너희 좋은 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봐서는 지금 뭐예요? 성적인 관계가 지금 여기서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 소돔성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함께하는 남색, 즉 뭐예요? 동성애가 이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 우리가 그 남자와 함께 상관하겠다. 그에 대해서 롯은 자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은 손대지 말고 내 딸을 너희들 소견에 좋은 데로 해라. 여기에 우리가 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딸은 그럼 그들에게 내줘서 그냥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냐, 이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창세기 19장에서 교육한 이 말은 지금 그 천사들이 롯의 입장에서는 그 천사들이 그 두 딸보다는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존재다, 귀한 존재다, 이러한 그 시각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천사들이 여기에 임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이 천사들은 롯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인해서 뭐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인해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 지금 롯이 이 천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말씀을 9절부터 보면 지금 롯이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롯의 집에 지금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9절 말씀으로부터 다시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물을 해치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9절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실체를 알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글에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이놈들이 들어와 우고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관이는 뭐예요? 치리하는 자잖아요. 법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그 몰려온 사람들이 이들이 소돔성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왔는지를 이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을 쓴 당시의 그 배경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으로 보면은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보면 이들이 소돔성을 심판하려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을 밀치면서 문을 깨치고 들어가서 그 천사들을 지금 붙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10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즉 천사들이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를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분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말씀까지가 그 사람들과 천사들과 롯과의 관계의 기록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혼비백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을 찾지 못했으니까. 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구라는 문도 되겠지만은 이 말씀에서 이 문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 나갈 바 행할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봐야만 무엇을 판단하고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겠으니까 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눈이 어두워서 문을 찾을 수 없다. 즉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책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롯과 소돔성의 사람들의 실강이가 끝나고 1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롯에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서 12절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즉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을 다 이 성에서 끌어내라. 그들에게 부패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롯에게 비로소 자기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왔다 이것을 지금 밝히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자, 그러면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그럼 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들은 머뭇거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머뭇거렸느냐? 그들에게도 확신이 없었다는 반증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동틀 때, 지금 밤새 씨름한 거죠. 앞에는 지금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과 싸우는 그 장면이고, 그 뒤에는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이 성을 멸하러 왔다, 하나님 명을 받아서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피하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대목이 거기 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자, 봅시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을 피하라, 네가 이 진노를 피하라, 멸망을 피하라, 그렇게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16절 봅시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바로 선뜻 나가지 않았어요. 사위는 사위들대로 농담으로 여겼고, 롯은 롯대로 지체하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강자로 성 밖에 이끌어내지 아니었으면 얘들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냐면 인자를 더하였다. 하나님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였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자, 천사는 지금 성 밖에 일부 억지로 지금 손을 잡아 끌어서 지금 성 밖으로 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천사들이 너희가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너희가 빨리 피해서 저 산까지 가라. 그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 가족들은 머뭇거리고 또 핑계를 말하기를 나 거기까지 갈 수 없다. 가는 중에 내가 멸망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요 코앞에 있는 내가 요 작은 성 여기까지 내가 가고 싶으니까 거기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그 말까지도 수용해서 그럼 거기로 가라. 내가 그 성에 너희들이 피하기까지는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했고 즉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고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의 계획에는 그 조그만 소알성읍이라는 거기도 멸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 그러나 지금 롯이 그 성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 성은 내가 네 말을 들어서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네가 그 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23절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버린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같이 치밀어 오름을 보았다. 이미 아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 함께 나누면서 50명, 45명, 30명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다가 10명의 수준에서 내려가서 천사들은 천사들을 기대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돔 고모라 교회에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러 갔어야 그 천사들과 동행했어야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지금 서로 따로 떨어졌고 그 다음날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그 멸망을 입고 옹기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천사와 함께 같이 길을 소돔까지 가서 자기 조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해보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곧 뭐예요? 하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가 곧 하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하늘이다. 이 우리가 바라보는 창공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부터 봅시다. 29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담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자, 지금 여기 앞에서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왜 소돔성으로 행하지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사실은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하나님과 천사들의 손에서 자기 조카가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갔다 하는 대목을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롯이 일단 그 소알 성읍으로 피했다가 소알 성읍에 머무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이제 그때 다시 산으로 피난 가는 이제 그 과정이 그 30절 말씀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기록이 돼서 30절부터 산으로 도망간 것이 기록돼서 이들이 산에 가서 생활할 때에 두 딸들이 계교를 짭니다. 두 딸들이 계교를 짜서 자기 아베에게 술을 잔뜩 퍼 마시게 해서, 그러니까 술이 취하게 해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혼할 수 없고 씨를 퍼뜨릴 수가 없으니까 아베에게서 씨를 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그 낳은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남을 받았다, 이 뜻이 바로 모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롯의 역사가 여기서 사실은 끊기고 모압과 그 암몬이 뒤에 나오죠. 지금 이 베남미라고 얘기했는데, 이 베남미가 결국은 뭐냐면 암몬이죠. 그 말씀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38절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해요. 근데 그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강제로 이끌어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두 사위는 안 따라갔고 롯과 그의 처와 두 딸과 4명인데 그들을 내보내면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아무래도 머물지 말고 들지 말고 그냥 피하라. 그리고 뒤도 돌아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서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이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건 멸망받은 씨다. 그런 얘기야. 멸망받은 인간이다. 그런 얘기야. 자, 우리가 그 중동에 보면 우리 사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라는 바다는 그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거든요. 그럼 왜 사해냐? 소금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소금기가 소금 염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는 아무런 식물이 살지 못해요. 자, 소금에다가 어떤 씨를 뿌려놓으면 소금에서 어느 씨가 싹이 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난다 하더라도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해서 싹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싹이 나서 뿌리가 소금으로 들어가면 염분을 빨아들여 그게 타 죽거든요. 자, 이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냐면 아주 이제 경작할 수 없는 땅, 완전히 버린 땅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보면은 연기나는 옹기정부와 같이 연기가 치밀었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멸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집어 던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바로 이렇게 다시는 생명이 날 수 없는 그런 성으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큰 교회 내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각 개인의 믿음의 성전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같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에레미야서를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성읍에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짓된 증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을 멸망하고 그 성에서 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빼냄을 받느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려보면 누가 무지개 속에서 그 무지개를 발견하고 이제 앞으로 올 그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하는 바와 같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시대에 있어서 똑같이 역사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지나간 역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가 롯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창세기 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불심판을 그대로 받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천사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잘 자기가 귀담아 듣고 그 성읍이 내 성읍이 즉 내 믿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믿음이요 성읍이라면 자기가 그 성읍을 피하여서 생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창세기 때 있은 일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출석하는 교회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을 받고 그 멸망의 섬에서 내용을 보내서 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